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 시편 25편 1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여러분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가정은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양원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함께 보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지선 양입니다. 20대 초반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2020년 12월 5일 만취한 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처참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한번 볼까요? 저 아름다운 얼굴이 저렇게 변했습니다.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들 같으면 살겠어요? 저는요, 저렇게 되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저런 절망 속에서 이 이지선 자매는 절망을 축복으로 바꿨어요. UCLA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고 2010년에는 한국 여성 지도자 상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 백인의 선정이 되어지며, 그리고 현재는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후세대들을 양성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감동적이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 같은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녀의 이름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그 수식어는 바로 주바라기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죽고 싶은 심정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주님을 바라봤더니 살아났습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감동의 드라마와 같은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주바라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가 해만 바라보듯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바라기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이지선 자매와 같이 절망을 딛고 인생을 역전시키는 이 기적 같은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본문의 저자인 다윗도 주바라기였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 그가 다윗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다윗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시작을 다윗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러분, 15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를 바라오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며 살았던 다윗의 삶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 오늘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 이 새해 첫 시간 여러분, 우리가 주바라기가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한 해 동안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아멘 하시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따라 주바라기 되어서 2021년이 한 해 하나님께서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바라본다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먼저 죽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심정, 남편을 먼저 보낸 아내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는, 아내는 이렇게 울부짖곤 합니다. 이 아들아, 이 자식아, 나는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난 너만 보고 살았는데 네가 먼저 가면 어떻게 하느냐? 여보, 내가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당신이 먼저 가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나만 살아서 뭐하나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왜 나만 남겨놓았나? 여러분, 바라봄을 잃어버린, 바라봄의 대상을 상실해버린 어머니의 절규,
아내의 울부짖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생명인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내 희망인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내 기쁨이요, 내 행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재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삶의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분은 날 버리고 먼저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여호와만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기대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겁니다. 그분을 꼭 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주를 바라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쉬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까? 주께 희망을 두는 사람은, 주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다. 내 삶의 환경이, 내 상황이,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누가 나의 희망이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다. 하나님을 나의 희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주바라기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자인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그 때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만큼 인내하는 것이고, 인내하는 만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1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분의 크심을, 그분의 높으심을, 그분의 위대하심을 상상하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대하는 모습, 이게 여러분 경외 아니겠어요? 이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주의 바라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재단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은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낙심 말며 실망치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우리 양원교회 오기 전에 즐겨 부르던 찬송 두 곡이 있는데,
그 두 곡 중에 한 곡이 이겁니다. 저는 이 곡을 찬양할 때마다 확신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할 때가 올 것이야. 그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역전시키리라. 저희 아내는 집 앞에 드나드는 문지방에다 이 찬양 곡을 프린트해가지고 딱 꽂아놨어요. 지금도 꽂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여러분, 주바라기가 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면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옵시고, 3절 말씀해 보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함께 성도님들은 올 2021년 한 해 동안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후안무치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한창 유행이 되었던 해였지요. 두터울 후, 얼굴 안, 없을 무, 부끄러워할 치. 얼굴이 두터워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에도 얼굴이 두껍다, 또는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속담에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부끄러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후안무치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가장 많이 적용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 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치인들 아니에요? 정치인들.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그 수치가 수치인 줄 모르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그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인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뭔가 한 자리 해보겠다고 그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그 수치를 알지 못하고 한 자리 잡아보겠다고, 한 권세 누려보겠다고, 한 부귀영화 누려보겠다고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을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돈만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명예만 바라보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를 바라보고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이렇게 여러분 권세를 바라보다가는 이렇게 후안무치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가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봄으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부끄러움도 수치도 당치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뿐만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도로,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옳은 길 가게 하시고 의의 길 가게 하시고 복된 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길 가게 하시고 정직한 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 수치를 당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부끄러운 일을 당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요,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다윗은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의 죄 사함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반복적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줄 아세요? 우리가 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용서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 가고 옳은 길 가고 의의 길 가고 주님의 말씀 따라 진리의 길 따라가다가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그 죄와 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지를 않으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수치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부끄러움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실 거라는 거죠.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못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두 번째는 여러분 15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항상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내 눈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 하면 여러분, 그물에서 우리의 발이 벗어나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요. 우리의 발이 그물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발이 악한 사탄, 마귀, 죄의 유혹과 권세, 이것들이 쳐놓은 괴로움과 고통과 환난의 그물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여러분, 이 그물에 우리의 발이 걸려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그 그물에 걸려 홈적거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그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그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물에서 끌어내어 주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첫 주일을 맞이하여 새해를 시작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보이던 사람이 오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 보여서 알아보면 병원에 가거나 요양병원에 가거나 아니면은 이미 저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이지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점점 이 사탄 마귀는 얼마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강력한 힘과 능력의 역사로 이 세상 속에서 날뛰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핍박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위협하며 그들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환난과 핍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걸음걸음마다 지뢰와 같이撒旦마귀가 펼쳐놓고 그리고 죄의 권세가 펼쳐놓은 유혹의 덫이요 그리고 여러분 환난과 핍박의 덫이 깔려있지 않아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이 새해에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만 바라보며 나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물에 우리의 발이 걸리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물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이지선 자매와 같이 그물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그물에 걸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의 그 절망적인 사고가 그 사건이 그에게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왜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물에 발이 걸릴 수는 있지만 영원히 그 그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그물에서 우리 주님이 건져 주십니다. 역전시켜 주십니다. 세상을 감동하게 만듭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물에 안 걸리게 하시며 그물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바라기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 세 번째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옵소서. 주님 나를 보호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주님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보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보호가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자 여러분 다윗은 지금 무엇의 보호를 어디로부터의 보호를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환난으로부터의 보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그 하나님인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야베스의 기도를 잘 아시잖아요. 역대상 4장 9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도와서 지경을 넓히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여러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으로 여러분 이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며 정리하고자 합니다.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우며 가장 큰 환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렵고 가장 큰 환난은 바로 지옥 형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의 형벌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이 지옥의 형벌만큼 큰 환난이 어디 있으며 이 지옥의 형벌만큼 우리에게 무섭고 두려운 환난이 어디 있겠어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괴로움과 고통. 여러분, 이보다 두렵고 무섭고 떨린 환난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이미 그 영적인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바라보셨고, 우리의 환난, 우리의 인생 속의 가장 큰 환난, 이 지옥 형벌의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2절 말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페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포로들이나 아니면 노예들을 값을 주고 사서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의 값, 지옥의 형벌의 값들을 다, 환난과 모든 핍박과 고난의 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외치신 그 외침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 지옥의 형벌, 이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형벌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이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의 자유, 이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2021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주발하게 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 그것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물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발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물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그 그물에서 끌어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며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어떤 환난에서도, 심지어 지옥 형벌의 환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2021년 우리 모두 주님만 바라보며 힘차게 출발합시다. 기도합니다.